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1세기 초,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이시고 수신자는 7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을까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런데요. 로마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 지역에는 이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 숭배 의식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를 잘 섬겨야지 로마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에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도미티안은 로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먹고 살기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허가증, 상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업 허가증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도미티안은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냐면 원형 경기장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선정적인 성행위들을 연극으로 재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가장 첫 번째 열에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로마 신들의 화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가 밤이 되면 화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 양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순교하는 부류. 기독교를 떠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소극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천사 혹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사자는 7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에서 7촛대는 7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이 넘는 경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철학과 종교와 미신들이 혼재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 아데미라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은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이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예배하는 의식은 그 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돈과 성공과 쾌락을 위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쾌락을 쫓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과거에 읽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 드라크마라고 말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14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돈보다 예수님,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소위 말하는 장자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요, 아주 쟁쟁합니다. 초대교회 담임 목사는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었던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가 그들을 가르쳤고, 말씀의 은사가 뛰어났던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들이 악한 자를 물리쳤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밝혀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단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스스로 교회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아주 똑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예수님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만큼 영향력도 있었고,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신실함도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책망은 그 여러 장점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금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열정이나 열심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3절 말씀에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열정이나 열정이 식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NIV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러니까 이전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버렸다라는 원어는 놓아버렸다, 놓쳐버렸다,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프로토스와 아가페라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요한이 다른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프로토스,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 놓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을 놓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순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이 사라지고 나의 삶,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아주 차갑게 식어집니다.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배려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주 차가워지고 냉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려서 서로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주 차갑게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씀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지식이나 열심이나 모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지식이 저의 신앙을 깊게 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저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천박한 도구로 그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성도를 신뢰하지 않고 목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 차갑게 식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가? 형제와 자매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형제 자매에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가갈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고 용납해 줄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기다려 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차가움과 냉랭함과 무관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꼭 붙잡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생명나무의 열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끝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이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붙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붙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가족들을, 또 공동체 식구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포이아마 예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열심이 있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포이아마 예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